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옆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충만히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어디 갑니까? 세상을 가죠.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또 살아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되 세상에 구별된 삶과 또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쩌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너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을 읽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의 무리 안에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너희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너희라. 그러면 나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참 빛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아니에요. 오직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굴까요? 또한 12장 46절 3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 말씀하죠. 나는 빛으로 어디 왔다? 세상에 왔다. 그리고 8장 12절 3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보면은 유일한 참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밖에 떠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연합한 사람이 빛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후레스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후레스 켜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킬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배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것을 빛을 온 땅에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는 그냥 등만 있으면 안 필요 없죠. 전기만 있으면 어떠합니까? 바로 등이 전기가 들어오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엇이 나온다는 거죠?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빛이 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죠. 얼굴에 뭐가 나온다고 하죠? 바로 빛이 나온다죠. 그래서 환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온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났어요. 빛이 환하게 나타났던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연합한 관계, 하나님과 대면한 관계, 또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 얼굴이 그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우리 옆사람 보세요. 빛이 난가 캄캄하게 생겼는가? 어디요?
빛이 났습니까? 벌써부터 눈이 풀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눈이 풀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자고 있는데 벌써 풀리면 안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빛이 나고 있어요? 어두워 있어요? 이제 어두웠다면 빛이 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이유는 딱 있어요. 왜 우리가 빛이 나냐? 조금 전에 빛이 아니라 했죠. 내가 빛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의 빛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배터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빛이 난다 했어요. 근데 빛이 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빛이 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4절 주고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어두운 밤하늘에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하늘에 보면은 별과 달이 빛납니다. 그렇죠? 근데 별과 달이 빛나는데 얘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달도 스스로 빛이 내지 않고 별도 스스로 빛이 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달과 별이 빛이 난 것은 태양을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빛을 내는 거고 달과 별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가르쳐서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은 죄악으로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어둠에 가득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밖에 없습니다. 이런 빛을 비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살아갑니다. 그 많은 캄캄했던 하늘이 빛이 있으면 어느새 어둠은 사라지고 밝게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빛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우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될지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될지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만 두었다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자는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생활하고 여기서 자고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진다면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세상은 그냥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참 빛이 있고 밖에는 어둡다면 더 이상 그들 구원의 은혜의 초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변화시켜서 밝음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빛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광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반사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이 과거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운데 말씀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빛이 되고 주님 밖에서는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과 연합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그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빛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어둠의 세상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어떠합니까? 빛이 더 환하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충전한 위에 올려놔서 충전돼야 되지만은 어떻게 선을 꽂아서 충전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내가 빛이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동행할 때 내가 빛이 충전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충전해서 나가게 되면 핸드폰에 전원이 켜진 것처럼 어쩌면 전등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은 빛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빛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반사체 역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빛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승달처럼 희미하게 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빛이라는 것을 전혀 찾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달도 각각 다르는 달처럼 어떤 하늘은 밝은, 어떤 하늘에 별들이 무수하게 있는 것처럼 어느 때는 별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세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어둠에 비춰야 될 것은 바로 반사의 역할을 달과 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의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름달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친밀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사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발광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반사체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면 돼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사체의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이 야 달이 밝다, 오늘 달 아래 모든 것이 다 비춰진다라는 것은 달이 스스로 빛난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서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비추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스스로 빛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편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에 대부분 작은 산 언덕에 이렇게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언덕 위에 마을이 있고 산 그룹의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마을이 다 드러났겠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이렇게 황토 색깔이나 아니면 이렇게 적색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어쩌면 흰 폐암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떻습니까? 다 하얗습니다. 하얗기 때문에 태양이 뜨면은 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야 저기 마을이구나 이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언덕 위에서 쭉 마을을 보니까 무엇을 비친 거예요? 빛이 딱 비치자 마을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보아라 이렇게 빛이 태양이 비치고 나니까 저 마을이 다 보이지 않냐. 이것처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등장해서 이 땅에 온전히 참된 빛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법이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을도 드러나고 길도 드러나고 여러분 울타리도 드러나고 수많은 자연계도 다 드러나죠. 왜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으더라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돼.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장로대, 권사대, 안수집사대, 집사대 다 알아요. 제가 가면 무엇입니까? 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무엇입니까? 김호영 목사님, 둔절교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왜 합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왜 드러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 야 나는 빛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했던 것은 등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등불을 켜지는 이유는 깜깜한 방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방에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 보면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아래에 둔다는 걸 보시죠. 말은
어떤 것입니까? 곡식을 썰릴 때 담는 그릇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썰어 넣고 담는 그런 그릇인데 그 안에 등경을 두면 어떡합니까? 빛이 나갈까요? 거기만 빛이 비치겠죠. 방 안은 캄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경을 껴서 마라에 둔다는 것은 등불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등경을 마라에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만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직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안에 교회라는 이 말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 안에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말 안에 있는 빛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방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곳에 두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그 속성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숨기고 싶죠? 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건 아무도 모르겠지.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나의 직분 아무도 모를 거야. 근데 뒤에서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 다니죠? 당신도 어디 교회 다니죠?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앞에 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너도 예수님의 일당이다. 그 자기는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숨기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너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어둡어요.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위대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마당을 건너면 반딧불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하나 두 개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딧불을 보면은 그 반딧불의 주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온통 밝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밤하늘이 캄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딧불이 그렇게도 야망을 비추는 것이 잘 보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반딧불이 역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은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숨기려면 어떻게 보면 더 빛이 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숨겨지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겨지고 싶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무엇을 하면 너는 나를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숨기는 것은 뭐예요?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숨기고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숨길 거야. 너희는 모른다 할 거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내는 삶,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드러내고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고 내가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추게 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멘.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도 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지 않고 말해주겠다. 내가 그를 안다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모두가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으로 사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착한 인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우리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인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라고 말했어요. 이 빛이란 말씀은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착한 행실. 내가 빛을 비치는 것은 내 얼굴에 은혜의 빛을 비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나 예수 믿어, 나 둔전교회 다녀, 나 아무개 뭐 직분을 가졌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란 거예요? 빛이란 것은 나의 착한 행실.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어떤 그 사람의 감동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은 무엇입니까? 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아가면 착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구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무엇이다? 착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너희는 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본다는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요셉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은요, 요셉이 하나님 믿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 집에 총리로 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럽니까? 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매일 눈으로 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죠. 위에서 아래까지 다 훑어보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다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빛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다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우리가 똑같다. 어떤 분은 그래요. 더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한다. 더한다는 말합니다. 더한다는 무엇이죠? 아예 빛이 꺼져버리고 더 깜깜한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도 아예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빛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을 왜 본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 말 안 쳐. 왜요? 좀 칭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어느 성도들이 이렇게 하더라, 둔족교회 다닌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 막 자랑하고 선포했는데 아무나 말 안 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더라,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하더라, 어느 목회자가 이렇더라, 그렇게 떠달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비방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천주교 신부나 아니면 불교인은 스님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뉴스는 덮어지게 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그들은 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둠의 삶은 똑같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잘못하고 교회 어느 정도 잘못하면 다 드러나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빛된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이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니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고 있다는 표현은 어떤 건지 아세요? 손가락 숙이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다고. 저도 몰라도 이러더라고요. 말도 안 하면서 그래요. 딱 지나가면서. 누가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보고 있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하는 것이 무엇이다? 빛을 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작!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순교와 같은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없애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요, 어쩌면 그 음식 맛에 들어가되면은 여러분 소금이 녹을 때 맛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때요? 반찬이나 무엇인가 먹으면은 씹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딱 씹히면 어때요?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야, 소금 씹혔거나 소금이 이렇게 깜깜하거나 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인상에서 소금이네 하면서 인상이 쓰죠.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갈 때 녹아져야 돼요. 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상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으면 식당에서 하면 아무리 음식 맛있더라도 이 사람들 소금을 그냥 뿌렸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빛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요. 빛을 비쳤는데 불구하고 어둠이 그들에 있으면 그것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빛을 내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 속이 녹아서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다 어떤 빛을 얻었습니까? 생명의 빛이, 살아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어요? 어둠에 거하는 자를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어디 안에 들어옵니까? 생명의 빛 안에 들어와요. 자기들도 모르게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 더 밝겠죠. 이 땅은 더 환하겠죠. 이 땅은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진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정말 밝은 세상, 어둠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휘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때 원주민이 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빈문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올 때는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떠난 뒤에 우리가 생각하니 지금은 빛이 되셔 빛입니다. 라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면서 이 땅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도 땅은 달라지고 여러 마을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둠이 떠나고 이제 빛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이 올 때는 이 땅은 어둠이었지만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는 이 땅을 보니까 온 땅의 빛이군요. 얼마나 멋진 문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빈문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변의 사람에게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비추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돌아오면서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선교적인 삶이죠. 빛의 삶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의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을 비춰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본문의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렇게 여겨진다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잖아요. 그럼 나는 빛의 삶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를 드러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요즘에 광고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광고 나면은 여러분 배터리가 여러 가지 배터리 있는데 막 경주합니다. 저는 이만한 배터리를 경주해요. 경주면서 어떤 배터리는 중간에 빠져버리고 어떤 배터리는 좀 더 가다 터지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도달하고 안주하면서도 붙잡으면서 막 하죠. 나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충만하다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체의 삶을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이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만의 빛이 있습니다. 마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 우리 나은이까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나은이가 이제 아멘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말 등용이에 두는 삶을 사시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며 자리를 들고 가라. 그는 일어나고 갔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이 만날 건 한 번도 걷지 않았던 사람이 말이죠.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자리, 분노의 자리, 골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떤 빛을 발해야 됩니까? 바로 착한 행실의 빛, 바로 희망의 빛, 용서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치유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발하게 되면 우울함과 불안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 그래 낙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회복과 치유와 승리와 평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빛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삽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되죠. 말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알파 찬양 540장